지난 수요일 오전 제자훈련반에서 우리 조승덕 집사님이 오늘 저기 오셨네요. 우리 조 집사님 한 30분 동안 우리 윤호하고 결의 소연호 집사님을 칭찬해 주더라고요. 30분 동안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데 칭찬만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해로를 먹었어요. 우리 윤호 형제, 결의 형제 사랑하고 저 형제들과 함께 한 몸 되어서 헌신한 우리 소 집사님, 우리 사랑한다고 박수 한번 해줍시다. 정말 고마워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유독 마태복음에 많아요. 다른 복음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 7가지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주님이 진주장사, 천국은 진주장사와 같다,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천국의 비유에 대하여 주님은 여러 가지를 설명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자는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는 천국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하니까. 천국에 대하여 많이 안 사람이 천국을 기다립니다.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해한 사람이 천국을 사모해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요. 자나깨나 오늘도 내일도 천국을 위해 살죠. 툴리안 차베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서 5분만 지나면 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안다,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죽어서 5분 후에 알게 될 것을 생전에 알고 일생 동안 그 나라를 추구하고 산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참 제자라면 우리는 천국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해요. 천국에 대하여 많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며 그 천국을 사모해야 하죠. 한번 여쭤봅시다. 오전처럼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영원히 가게 될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7가지 비유, 첫 번째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주인과 같다, 주님의 설명이었어요. 그 말씀은 이 땅에 임한 천국은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는데 자고 났더니 가라지가 많이 나왔어요. 종들이 주인께 물어봅니다. 주인님, 어제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요? 그랬지. 근데 왜 가라지가 이렇게 많아요? 원수가 밤에 와서 씨를 뿌렸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불완전해요. 부부 사이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불완전해요. 가라지가 있어요.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겨요. 뜻하지 않는 갈등이 일어나요.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천국의 불완전성이다. 만약에 좋은 씨만 뿌려가지고 좋은 열매만 맺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턱이나 재밌을걸요. 부부생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할 거요. 예수 믿고 은혜 딱 받으면 부부갈등 끝! 그러면 얼마나 천국 같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교회가 모두가 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다 제 생각을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교회가 얼마나 천국 같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해서 좋은 씨를 뿌리는 가운데 가라지가 자라난다는 거, 그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만 문제 있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있다는 걸 신뢰할 수 있어요. 갈등이 있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존경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천국의 비유를 또 점점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자라난다는 비유로 두 번째 작은 겨자씨, 두 번째, 세 번째는 작은 누룩을 설명했어요.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여 누구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 나라가 점점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듯이 작은 이스트 누룩 하나가 별것 없고 이것이 무슨 대단하겠냐 하지만 엄마 한 사람에게, 할머니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퍼져서 50년 100년이 지나면 4대 5대가 다 예수 믿도록 부푼 밀가루가 되는 천국의 성장의 비율을 설명하신 거지요. 하여 우리가 이 천국을 이해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면 내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내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는 걸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성장시키신다는 걸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고 밀가루 전체의 덩이가 번지는 성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네 번째로 한 비유는 지난주에 했던 땅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그 얘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는 많은 유형 중에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 남의 집에 품꾼으로 가서 일했어요. 내 밭이 아닙니다. 남의 집 밭에 일용 굴러주러 가서 일을 하다가 호미를 딱 넣었는데 우연히 거기 보물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중학교 시절 친구가 야 우리 교회 학생회 수련회 한번 가자. 우연히 따라갔다가 예수 만난 사람 많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교회 처음 나간 게 우연히 나간 분 많을 거예요. 언니가, 오빠가, 엄마가 우리 부흥 집회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기대하지 않고 우연히 따라갔다 보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과 통로로 임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천국을 주님이 오늘 일러주신 방법으로만 얻은다면 천국 못 올 사람 너무 많을걸요. 오늘 5번째 주님이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찾고 찾다가 천국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오늘 진주장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천국을 찾고 애원하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장사와 같이 우리 신앙하지 않았어요. 밭에 있는 보화 우연히 발견하듯 우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연히 교회에 나와 영생을 얻었어요. 우연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일꾼 된 거죠. 그러나 그 나라가 오늘 주님은 45절로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수 장사는 보물이 있는 곳이라는 건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시장은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진주를 갖고 싶었어. 최상품의 진주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주가 있는 것은 어디든지 찾아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산 것과 같은 게 천국을 얻는 성도들의 반응이라는 걸 말씀하시죠. 맞아요. 우리는 땅에 감춰있는 보물을 우연히 발견하듯 천국을 얻기도 했고 그 이후에 그 천국의 기쁨, 부요함, 평안함,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진주 장사와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한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은 들으면 그걸로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일생 동안 찾고 연구해도 그 뿌리를 캐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십자가 이해하고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파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의 모든 걸 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틴 루이스 목사님이 영국 최고의 의사였어요. 그것도 23살에 영국 여왕 황제의 전 의의가 됐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설교자로 26살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가 복음을 마지막 증거했던 게 마태복음 15장 16절을 강의하면서 몸에 병이 나 목회를 은퇴해야만 했어요. 그는 평생 복음을 알았고 전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이해하고 전했는데요. 은퇴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조금 알만하니까 은퇴하게 됐다. 우리는 천국을 믿지 천국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맛보고 있지 은혜 다 몰라요.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 몰라요. 그 사람은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헐떡거리며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자라나지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우연히 땅을 파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듯 나를 만나 구원받았다 하므로 만족하면 안 돼. 좋은 진주를 찾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 것처럼 너희 계속 나를 더 알아가야 한다. 십자가를 더 알아가야 한다. 은혜를 알아가야 한다. 복음을 알아가야 한다. 성경을 알아가야 한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본문 45절로 46절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구하다는 얘기가 찾아다닌다는 얘기였단 말이죠.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여러분, 천국을 진짜 믿으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팔아 기꺼이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천국은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내 평생의 젊음과 인생의 재능과 돈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알고 그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죽은 다음 5분 후에 다 알게 될 그 천국을 위해서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연구하고 배우며 그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밭에 우연히 발견한 보화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연히 구원과 천국을 발견한 거 잘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면 안 된다. 좋은 진주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고 찾는 상인처럼 너희가 나를 발견했으니 나를 알아가야 된다. 복음을 이해해가야 한다. 십자가를 이해해가야 한다. 성령을 이해해가야 한다. 진리를 이해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가 우연히 발견했던 진주를 좋은 진수를 찾기 위하여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발견했듯 결과는 하나다. 이 귀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전부를 건다. 미지근하지 않는다. 주저주저하지 않는다. 이 땅에 사는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 올인한다. 주님 앞에 설 때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받을 때를 위해서, 내 주님의 나라에 입성한 그때를 위해 삶의 목표를 정하고 우물쭈물할 새가 어디 있냐? 배우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목표로 삼아 걸어가라. 존 맥거드 목사님은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을 우연히 발견했듯, 연구해서 발견하듯, 발견한 사람은 올인합니다. 전부를 건. 진짜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신앙인이라면
신앙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는 한 번의 예배에 올인합니다. 그는 한 번의 기도에 올인합니다. 그는 한 번의 찬송에 올인합니다. 그는 한 번의 헌신에 올인합니다. 죽도록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올인합니다. 그것이 진짜 천국을 믿고 있는 신앙인의 길임을 소개하고 계세요. 오늘날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신자가 많지 않다. 이게 모든 설교자와 성도들의 자주 섞인 이야기인 건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좀 넉넉하게 살고 싶은 거, 평수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는 정도의 꿈은 꾸지만 나 어서 죽어 저 천국에 가고 싶다. 나 어서 이 세상 하져가고 천국에서 눈뜨고 싶다. 자나깨나 나의 집 영원한 천국이 나의 집이기를 원한다 하는 신자 얼마나 되나요? 그것을 위해 목회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나요? 이 예수가 진주라는 걸 믿고 그 예수를 위해 올인할 수 있는 목회자와 신자가 얼마나 될까요? 내 자존심은 문제되지 않아요, 주님.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나에게는 문제죠. 내 입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게 나에게는 중요해요. 어쩌다가 내가 죄 용서받는 이 복음을 알게 됐을까요? 그건 나에게 진주입니다. 어쩌다가 마귀에게 물들어 있는 죽은 생명,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까? 이 복음은 나에게 진주입니다. 내 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내 영혼은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니요. 이건 내가 발견한 진주입니다.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도록 찾고 도난이던 창사치와 같이 내가 이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찾다 발견한 예수님이 내 진주입니다. 십자가가 내 진주입니다. 교회가 내 진주입니다. 천국이 내 진주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때문에 이 땅의 삶의 올인을 어디에 거냐면 주님의 방법에 걸어요. 천국에 올인하는 신자, 그 나라를 찾고 구하며 사모하는 자는 주님이 가신 천국의 길을 뒤따라요. 천국 가는 사람의 길은 좁은 문으로만 가야 있다는 걸 알아요. 천국 얻는 길은 내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명령해 주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주장 얼마든지 펼칠 수 있죠. 내 철학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발견한 천국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진주와 같은 천국, 그곳에 가기 위하여 너희는 반드시 내가 걸은 길로 따라와야 한다고 하셨기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 때문에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숨결이 묻어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고 있는 건 확실히 이걸로 압니다.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저분이 천국의 삶의 목표인가, 거기에 올인했느냐는 뭘로 아느냐?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있느냐로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올인한 겁니다. 천국에 올인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견한 진주 예수는, 내가 따라가는 예수는 나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발견한 진주 예수는 십자가 지고 가신 분이요, 그분이 나를 진주인 천국으로 오도록 초대하신 자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을 믿기에 적용하며 사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 중에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동안 소유했던 걸 버리지 않는 제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이 진주인 걸 믿고 따르는 제자는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안드레도 그랬어요. 세리마테도 그랬죠. 빌립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돌로메 도마, 야곱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요한이 다 그랬어요. 마태 사도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4장 18절로 22절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삽니다. 진짜 여러분과 제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자아의 생명을 기꺼이 버립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합니다. 천국을 삽니다. 천국을 따라갑니다. 천국을 세워갑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얻는, 진주를 얻은 장사와 같다. 주님의 가르침이죠. 이 교회에 나와 신앙하는 여러분들 중에는 다 천국 가셔야 합니다. 보배로운 진주, 천국 문 앞에 우리 이르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았어야 했어 라고 후회하지 말고 주님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대로 지금부터 성경이 일러준 천국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며 십자가를 배워가면서 우리 올인하고 살면 안 될까요? 나에게는 중요한 게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요. 나에게는 중요한 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에게 중요한 건 십자가가 전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건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과 같이 정말 예수 진주를 발견하고 천국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리는 제자로 살면 안 될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3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우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핍박자였고 잔해하는 기계였으며 교회를 해치는 자였고 믿는 자를 죽이는 이였어요. 그런데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듯 다메섹성에서 우연히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보물을 위해 일생을 바쳤어요. 그동안 자랑했고 결코 놓을 수 없었던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인분처럼 버리고 모든 걸 팔아 예수를 샀어요. 천국을 샀어요. 영생을 샀어요. 그리고 그로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올인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도박장에서도
너무나 폐가 잘 들어와 가지고 올인한다잖아요. 전부를 건다잖아요. 타짜의 영화 같은 걸 보면 말이요. 어느 주식이 정말 상한가를 칠 게 불명하니까 자기 올인하여 주식 투자하잖아요. 이 세상에 올인해도 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올인은 실수할 수 있지만 천국을 향하여 올인하는 건 실수가 없어요. 천국을 위하여 올인하는 사람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요.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길어요. 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그 나라가 썩지 않고 더럽히거나 쇠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내 재능을 오늘도 교회를 위해 투자하고 복음을 위해 투자하고 부담 가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돈도 쓸 줄 알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나 여러분 돈 안 뜯어가요. 그것까지도 올인하는 거요. 내 주님이 천국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베드로서 1장 4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닌 유업을 있게 하신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 천국을 진짜 여러분 믿으셔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왜 자녀 삼아주셨나요? 오전의 말씀처럼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믿고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건강의 생명도 내가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에게는 건강과 생명을 잠깐 맡겨주신 청직이. 자녀도 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우리 말 안 듣는 것 보면 우리 새끼 내 거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네? 그 새끼들 다 하나님 것이에요. 부동산 가지고 못 가요. 동산 가지고 못 가요. 카드 가지고 못 가요. 폐물 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그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으면 내 거지만 못 가지고 간 건 내 것이 아닌 증거입니다. 다만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일 뿐이요. 살아있는 동안 주인이 뜻대로 소용하고 충성하며 섬기는 것으로 위임받는 아버지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알아요. 내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바에 헌신해요. 내 건강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 잠시 맡겨주시는 청지기적 소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주님을 위해 바쳐요. 선교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목회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있는 일터 그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서로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오늘 천국을 발견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땅에서 보상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보상입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가서 앞으로 보상받을 거지만 밭에 있는 보화를 삼으로써 이미 보상받은 한 품꾼이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산 진수장사나 그들은 이미 그것으로 보상받았듯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이미 이 땅에서 받은 보상이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게 이미 보상이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게 보상이 아니겠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미 보상이다. 그것만으로도 어떤 보상을 안 줘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대들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는 확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포기할 수 없는 진주라고 믿어주시면 아멘 할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환장사라고 믿어지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내가 얻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 떠나 영원한 천국을 얻을 것을 진짜 여러분 믿으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할까요?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 우리를 올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은 천국을 위해 올인한 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일대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불의 전차.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델 단거리 육상 선수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영국의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전 세계가 이번 올림픽 단거리는 리델이 다 독식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의 기록을 따라잡을 선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대진표가 딱 나왔어요. 100m 달리기를 포기했어요. 영국에 있는 모든 일간지와 신문들이 그를 맹비난한 겁니다. 누가 봐도 달리면 조국 런던에 금메달을 줄 수 있는 선수, 당신은 한 사람 개인이 아니잖아. 당신은 영국의 대표잖아. 그가 100m 달리기를 포기한 것은 주일날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주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올림픽의 금메달보다 주일의 예배가 훨씬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한 겁니다. 그의 팬들이 비난했어요. 당신 혼자 신앙하는 거 아니잖아. 당신은 이 나라의 대표니까 불신자들을 대표해서도 뛰어야지. 근데 그는 안 뛰었어요. 그리고 평일에 있는 400m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나중에 함께 친구로 출전했다가 영국의 교수가 된 킴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 이들의 그때 그 결단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는 단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을 뿐입니다. 요란할 것도 없었고 야단 법석을 떨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니 안 뛴 것뿐입니다. 그것은 그다운 결정이었고 그는 또 다른 기회가 온다 해도 그렇게 할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믿는다면 여기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은 여기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주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 나라에 올인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 찾고 찾는 장사와 똑같이 은혜를 찾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주님의 진리를 더 배우고 싶어요. 난 목마릅니다. 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예수를 더 알아야 합니다. 난 십자가를 배워야 합니다. 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카콜라 뚜껑 한 푸대를 모아가지고 코카콜라 회장이 제안했다고 칩시다. 당신이 코카콜라 뚜껑을 한 푸대 가지고 오면 나의 모든 코카콜라 주식을 당신에게 내주겠소.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코카콜라 뚜껑 갖고 가겠습니까? 안 갖고 가져가겠습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가죠. 자전거포 주인이 이렇게 광고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집에 고장난 호루라기 하나만 가져오면 새 자전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갖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랜디 알콘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천국은 그와 똑같은 제안이다고.
코카콜라 뚜껑 한 푸대와 코카콜라 주식을 다 바꾼 것보다 예수를 믿어 천국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제안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게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 미지근하게 살 수 없어요. 자기 상한 감정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 꼬집 붙들고 신앙할 수 없어요. 나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포기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갑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고 오리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겨우 39살에 세상을 떠난 조지 하버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석학 중에 석학이었고 문학도였으며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 진주를 찾다 발견한 장사와 같이 36살에 결혼을 하고 37에 영국 국교의 사제가 되어 시골교회에 부임했어요. 그리고 겨우 3년만 목회하다가 죽었죠. 그가 목회하면서 쓴 시는 진주라는 시였어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진주장사에 관한 그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가 발견한 예수가 진주라는 거. 그래서 나는 문학을 다 팔아 예수를 샀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모든 영향력을 다 팔아 예수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그의 믿음의 고백을 나누면서 마칠까요? 진주 조지 하버트. 저는 학문의 길을 압니다. 학식은 물론 책을 쓸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것이 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명예의 길을 압니다. 이는 공손함과 재치가 서로 재빨리 오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즐거움의 길을 압니다. 곧 달콤한 선율,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음을 달래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야 봉사하지 않고 눈을 뜬 채로 당신께 날아가오니 주거래와 팔 물품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당신의 사랑의 대가가 무엇인지. 이 시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 출세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을 얻고 천국을 얻는 대가로 기꺼이 그걸 지불하고 예수를 사겠습니다. 천국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길에 들어섰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진주라는 걸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저 영원한 나라가 영원히 내가 살게 될 나의 집이라는 걸 믿는 신자로 삽시다. 그래서 오늘을 만나보아도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가 맞네. 이해관계가 생길 때 반응하는 게 새 사람으로 반응한 게 맞네. 서로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자가 많네. 우리 서로 그렇게 확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될까요? 기도합시다.